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회개의 시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다윗의 다른 시 회개가 다 이 51편에서 연결되어진 것들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개를 하되 아주 통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배경을, 이거는 사무엘하 12장 전체를 보고 나서 이걸 읽으면 아주 더 연결이 잘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왕의 그 배려를 너무 감옥하고, 또 동료들은 죽음의 전장에서 오늘도 죽어가고 내일도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휴가를 나왔으니 어찌 아내를 품고 자겠는가. 그래서 동침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돌아간 뒤에는 죽여버리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액세서리처럼 더 사람들을 엮어서 무리한 공격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 죽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아도 죽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크게 분노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걸 나단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꺼림없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을 주실 것까지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나단이 찾아온 뒤 다윗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를 이제 확인하게 돼요. 뭐 그때 당시도 그가 그 죄책감이 있었으니까 그를 숨기려고 휴가를 보냈고, 그러다 안 되니까 그렇게 잔인무도한 살인 행위를 물론 요압을 시켜서 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 군왕일 때, 여러분 군왕이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나라의 모든 게 그의 왕 겁니다. 백성도, 모든 나라의 재산도,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왕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여인을 하나 더 취했다고 그래서 전쟁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상황 윤리를 따져서 뭐 왕 노릇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여인을 취한 걸 갖고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내만도 아주 많아요. 뭐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 나발의 아내를 취하는 데는 약간 로맨스도 있잖아. 낭만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인이 수백 명에 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꼭 후궁까지 전부 합쳐서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채웠어요. 그러니 여자가 1000명이면 어떻게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아마 후궁도 있을 거야.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갖고는 안 따지셨어. 그걸 통한 범죄 갖고만 따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 대충 넘어가려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아주 막 표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이 자기 몸에 더덕더덕
꺾여 있는 때와 같이 느끼고 속에 암덩어리 같이 느끼고 있어서 이거를 말갛게 벗겨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라내달라고, 암덩어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회개를 하느냐? 그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은혜를 못 받으면 회개 안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 회개 하나도 안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건 뭐냐? 순전히 나단의 꾸지람과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니까. 우리가 후대에서 이걸 보고 성경엔 그것만 부각을 시켰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인 것 외에는 일평생 죄진 적이 없다고. 죄를 안 졌겠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토록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지난 한 주 동안 좀 쉬면서 다니면서 정말 돌아오면서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적이 아니면 일반은 종 갖고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영감이 최고다. 다윗이 그 전에 죄책감도 있었고 머리를 굴려서 감춰보려고 그랬고 계략을 짜고 그랬었지만 성령이 저를 감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끝을 냈다.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잘라버리소서래.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때나 암덩어리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계속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게 뭐냐면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사람에게 행한 죄가 끝내는 주님께 짓는 죄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왕으로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저가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 죄책과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왕들도 또 이 다윗도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넘어갈 수도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건 그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주님의 판단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범죄했나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의 우리아를 죽인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뜻이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어쩌고 하지만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그건 왕이든지 뭐든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면 나는 쳐 죽일 놈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치 않으면 불가능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핑계는 얼마든지 대낼 수 있으니까. 이단자들이 절대 회개를 안 해. 왜? 핑계거리는 많거든.
나 핑계를 기가 막히게 대는 사람을 봤는데 놀라웁디다. 이러면 이런 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저러면 저런 대로 합리화가 또 그럴싸하고 절대 회개 안 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는 난 죽을 놈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실존 앞에서 살겠다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라는 이 말이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 하나님의 시선은 대부분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용서가 많으시지. 왜냐하면 내가 평소엔 이렇게 말해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이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무서워해라. 왜? 하나님은 용서하셔. 사람이 용서를 안 한다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 말이 이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백이라는 것이지. 그 뒷구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이게 바로 원죄론의 근거가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뱃속에서 무슨 죄를 범했겠소? 그런데 이미 어머니도 원죄가 있고 자기가 뱃속에서 인간이 되어질 때도 이미 죄성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팔다리가 눈알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죄성도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 무슨 죄를 행하겠어? 응? 걔가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 시작해.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벌써 해벼. 엥! 해코지해. 질투하고. 죄성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 이미 내 속에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 나오는데 우리는 원죄론을 알아야 돼. 저 아담 이후에. 그 다음 구절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 이게 뭐냐? 주님은 회개를 하는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멋진 말솜씨로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눈물을 보이면서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진실. 속에 있는 진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다음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지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슬초는 원래가 이 담쟁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우슬초를 어디다 쓰게 하셨느냐면 그 시체를 정하게 할 때 또는 시체에서 만지고 그런 사람을 정하게 할 때 우슬초로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훑어요. 또 나병 환자들을 접했을 때 우슬초로 이렇게 함부로 정하게 한다는 게 그냥 주님이 만든 하나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를 정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그럼 주님이 깨끗게 하시면 나는 깨끗한 바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주님의 용서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아주 참 좋은 기도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해달라. 절절히 하여튼 간절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죄책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근본적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12절 말씀인가요? 지금 11절? 자, 1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잖아요. 어느 때 떠날까? 불순종할 때 떠난단 말이에요. 사울에게서 떠났고 또 성령 떠난 사람이 있잖아. 또 그 거시기 사사기에 삼손에게서 떠나고 뭐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순종을 전제로 하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순종하지 않고 딴짓거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뒤부터는 오순절 이후는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는 떠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충만은 구약이나 지금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약 장사를 해 처먹으려고 한다든가, 약을 팔어 주둥이로다 지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이러면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도 안 해. 왜? 지 머리를 의지하니까.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다 충만하는 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바래요. 성령만 내쫓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이 떠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허우대도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하고 서 있으면 머리가 위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다른 사람 위에 머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 25cm 정도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보통 키보다. 그렇게 그리고 준수하게 생겼잖아요. 사울이. 처음엔 괜찮았다니까. 성령 떠나고 나서는 인간이 아주 비참하고 조잡스럽고 유치하고 겁 많고 성령 떠나니까 너무 그걸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잖아.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너무 비참하게 나라가 다 그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사울 왕 때문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전쟁에 참혹하게 져서 포로로 잡혀갖고 전쟁통에 많이 죽고 한 인간 때문에 나라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가지만 어떤 벌을 이제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만은 어떤 벌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어떤 벌을 주셔도 좋은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고, 아니
그가 말년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신약에도 없는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시편 110편 같은 것을 보면 그 6절인가 7절뿐이 안 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예요? 나 똑똑한 인간들 많이 만나고 돌아오면서 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헛것이니라. 언젠가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느니라. 그렇잖아.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부끄러워 아니하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해줘. 아니 잘 되면 너무 좋지. 축하스럽고 자랑스럽고 너무 좋지. 그렇다고 그래서 대우를 달리하진 않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아셨습니까? 정말 믿어주세요. 나는요 낯색 안 변해요. 그거 변했으면 지금 목회하고 있지도 않아. 그런 일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성령이 최고예요. 성령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성령 그분은 워낙 머리가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건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하면 빤한 것만 하잖아. 그것도 잘 될지 안 될지가 뭐가 없잖아. 정말 성령을 알면은 뭐 할러 머리를 썩히겠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분이 일을 시키셨을 때 잘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돼.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스케줄은 그분이 잡으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쉬워요. 그냥 읽읍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회개한 뒤에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하고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럼 뭘 줘? 제사 번제 다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회개해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아멘.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보다 더 좋아하는 게 회개라고 그러지만 상한 심령인데
여기서는 회개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 믿음도 기뻐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가는 것이 우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는 번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를 가짜지만 가져왔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물건만 바르시면 그만인 것이 아니지. 이건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고, 주님은 심령을 받으시고 그 뒤에 드려지는 번제도 기뻐 바르시고, 아멘. 이거는 뭐 아벨에 대해서 이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에 증거하사 응답하셨다고. 세상은 돈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이쪽에서 알아, 마음이 아닌 거를. 돈은 좋은 거니까. 뭐 어떻든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아.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야말로, 그것도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손을 봅시다. 지난번 여러분 50편에서 중요한 건 22절이라고 한 거 기억 안 잊어먹었죠? 뭔지 아세요? 네가 범죄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를 너와 똑같은 줄 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약 올려도 가만히 계시니까, 아, 하나님도 내 생각하고 비슷한가 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차례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아, 그거는 또 너무 무섭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51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마음으로부터 회개함과 절대로 성령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말이에요. 그분이 용서하신 이후에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믿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최고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